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급속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들어간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결혼과 독신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성도가 어떻게 이 가정을 지키고 또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신방을 하다 보면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종종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인식을 보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필수라고 생각을 하지가 않죠. 그리고 하더라도 매우 늦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행복의 기준이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의 운명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 과정에서 동시에 시간과 감정과 돈과 다양한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 계산해 보는 겁니다. 계산했을 때에 자신의 삶이 행복할까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불안한 경제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것도 이 결혼을 늦추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취업난이라든지 소득의 불안정이라든지 주거비라든지 결혼 비용 부담 등 결혼을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안정된 직장이나 집을 장만하는 것 등 이런 것이 필요하고 당연히 준비된 상황에서 결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한 정년기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을 해도 주변에 다시 돌아오는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혼자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선택 사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최초의 공동체 모형이며 언약의 관계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한 말라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깨트리는 이혼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신약의 성경을 보면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죠.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는 단순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성도로서 얼마나 이 결혼을 관계를 언약적으로 잘 지켜가고 있는가, 어떻게 이 언약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변하면 떠납니다. 상대가 부족하면 포기하고요, 손해보면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 독신에 대한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 재혼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이러한 문제들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제들이 세상의 문화와 굉장히 충돌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가볍게 여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자유를 주장을 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영적으로 거룩하려면 이 부부관계도 끊어야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중 일부도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이 결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결혼을 포기하거나 혹은 결혼을 했지만 이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께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예수 믿고 나 혼자 그냥 잘 믿고 내가 천국 가면 된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우리 주변과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결혼 이후에 한쪽만 예수를 믿는 상황에도 함부로 그 관계를 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관계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 맥락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이 가정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가정이 거룩하게 변하려면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언약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이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부부가 쉽게 갈라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는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중심으로 결혼을 바라보았고, 조금 어려움이 생겨도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혼을 단순히 어떤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의 관계로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은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처럼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쉽게 끊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 자체도 이 언약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사람은 쉽게 관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성도는 이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책임 위에서 관계를 지켜가고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이 언약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가정이 거룩하게 변하려면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룩의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보면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관계도 우리의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그럼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있기 때문이죠. 이 거룩은 단순히 종교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말과 태도와 인내와 사랑을 통해 그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가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전체에 은혜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분과 또 믿는 분들이 서로 교제를 하고 결혼까지 갔을 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더 인내해야 되고 더 참아야 되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거룩을 삶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인내하고 사랑하고 품어줘야 된다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이게 목사 가정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가정이 상담을 받는데요, 이 상담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라고 하시니까 기독교인이신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이 목사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상담가가 바로 핵심적인 질문을 해요. 그런데 왜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질문을 하시는 분도 사모님이십니다. 언론에는, TV에는 상담가로 활동을 하시지만 이 상담가의 남편분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 질문과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남편은 아내로,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구별됨을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요, 부부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이 드려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부부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가족으로 변하기 위해서는요, 화평을 이루려는 복음적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화평이 아닙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나를 기준으로 앞부분을 보면 갈라져도 된다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를 기준으로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화평을 위한 부르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관계는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상대방이 나를 화나겠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선택해서 우리 갈라서자, 이것은요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이 맥락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르심을 이야기를 해요. 성도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화평을 위한 부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겠다라고 하면 억지로 붙잡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도는 끝까지 화평에 대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화평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주장과 감정보다 관계 회복을 먼저 생각하고 정죄보다 인내를 선택하며 다툼보다 화해를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만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복음과 합쳐진 사랑으로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마음과 감정으로 이루어진 사랑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이 복음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통해서 가정이 더 평안해지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신앙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정과 관계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은 관계를 쉽게 끊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며 화평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상처가 있고 실망이 있고 또한 포기도 있고 또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품을 수 있으며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가정 안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가정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혹은 관계 때문에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때로는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성도의 작은 인내와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깨어진 가정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이 관계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끝까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화평의 영을 부어주시사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와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또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이 복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아버지 세워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정 안에 화평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 또한 배우자를 위해 또 기도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신 이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 은혜의 공동체를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또한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이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위로와 또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정말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가정마다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모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5월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행복한 가정 세미나를 통해 모든 가정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진행 중인 우리 대신방과 모든 양육훈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래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준비 중인 우리 모든 건축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지역 사회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5월은 가정을 위한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까지 진행되는 행복한 가정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또 교회가 행복하고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작은 천국, 작은 정말 교회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진행 중인 대신방과 양육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방문하는 가정들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목장 모임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사오니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 신방을 하는 모든 우리 목장들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가정이 필요한 말씀, 정말 그 목장이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양육훈련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아버지 그 장성 분량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건축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정말 이 지역사회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그런 건축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모든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붕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시간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모든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강단을